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려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제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지하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예,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시몬이 본 구원, 시몬이 본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예루살렘에 여기 23절, 24절에 이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올라가죠. 해산 기한이 차고 정결의 시계 날이 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목적은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를 하리란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형상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를 둘러 제사하려 합니다. 이런 목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마침 거기에 있던 시몬과 안나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25절 이하에 보면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를 안고서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그가 구원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서 시몬이 본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몬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는데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앞서 본 것처럼 시몬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시가 뭡니까?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고서 죽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그 말씀을 염두하면서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이 시몬은 육으로 오신 그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런 주님의 계시를 받았지만 그리고 그 말씀한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도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물론 이제는 다시는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실 일은 없죠. 그분은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셔서 30여 년간 그 요셉과 마리아의 육신의 자녀로 자라다가,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예수님이 이 과정을 다 거치기 때문에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기의 모습으로, 오늘 시몬에게 하나님이 계셨던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일은 없습니다. 다시는 그분이 이 땅에 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단 한 번이었고, 그리고 오신 목적도 육체로서 그 모든 걸 다 이루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그러니까 시몬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던 그 약속은 뭐였습니까? 바로 이 육체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 육신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보게 되고, 오늘 시몬은 그 말씀을 상기하면서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볼 일은 없지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육체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육체로 오셔서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모든 우리의 구원을 위한 과정을 다 거치시고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우리가 3.18 예배 때도 봤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약속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약속했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는 무형의 눈에 보이지 않게 오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예전에 교회를 말할 때도 교회를 그렇게 유형의 교회와 눈에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라도 그런 말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몸에 이 눈에 보이는 이런 교회가 있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중요한 교회는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그 교회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란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의 몸이고 그리스도와 하나고 보이지 않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오늘 시몬하는 것 같이, 시몬은 어쨌든 그 환경에서, 여러분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편 강도가 구원을 받았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한편 강도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모습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모습은 그런 낙원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모습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세례요한에 대해서 말하기를 여자에게 난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이 세례요한보다 크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모양 자체가 틀려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시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시몬도. 그래서 그거를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 말은 우리가 세례요한보다 더 큰 선지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 있어서 그리고 계시에 있어서 그 구원에 하나님 주시는 그 계시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가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 세례요한은 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가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밖에서 하시는 세례요한은 누굽니까? 스스로가 자기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말했던 사람이고 스스로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런 결과적으로 나는 쇠하야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러면서 또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를 이루어야 됩니다. 어떻게 당신이 내게 옵니까?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당신에게 그때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설득했을 때 그 예수님의 그 말 듣고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죠. 그리고 자기를 심지어 자기를 제자를 놓쳐도 다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를 베풀고 나서 보라 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너무나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께로 모든 사람들이 이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로부터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서 세례요한의 마음속에 의심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 보내 물어보잖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도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에 계시된 지금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죠. 신약 성경. 어제 얼핏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의 구원의 기준은 구약이 아니라 신약이에요. 신약이 구원이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구원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신약이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도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한편 강도의 구원도 그 사람 구원 받은 거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절대적인 마치 그래서 오히려 들은 건 있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하면 그러잖아요. 좀 즐기다가 마지막 죽을 때 예수 믿으면 되지 않냐고. 그냥 어떤 구원에 대한 것을 그런 차원에서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되냐고요. 죽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되냐고요. 내가 몇 날 며칠 날 죽을 거야 그런다고 죽냐고요.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도 그게 은연 중에 마치 한편 강도 같다. 이게 맞아요. 오늘도 한편 강도와 같은 구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구원의 내용은 결국 뭡니까?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생명으로. 물론 거듭나는 것은 단 1초 만에도 거듭날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이 이루어진 그 내용은 구원의 내용은 오늘 사도바울이었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이 일이 그 사람 안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내용 자체가 다르다고요. 한편 강도의 그 구원, 한편 강도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은 그 낙원에 가는 구원도 낙원처럼 우리가 죽어서 가는 구원도 어떤 한 사람에게 어떤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이 땅에 있을 때. 그것이 심지어 한편 강도와 같이 죽기 전에 어느 한순간에 그리스도를 불러서 구원을 받을지라도 그 일이 그 사람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요한보다 크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기 전까지는 그 그리스도로 거듭난 그 생명으로 살기 전까지는
우리는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오늘 시몬은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 같은 사람도, 세례요한 같은 사람도 지금 이 계시에 있어서, 은혜에 있어서,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죠. 신약 시대만큼 그거를 알지 못했다는 것까지는 더 풍성하게. 그런 면에서 왜 알려줘? 제자들도 사실 제자들도 몰랐잖아요. 오순절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심지어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십자가 죽는다는 것도 수제자인 베드로도 그걸 부인했잖아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은 알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시는 내가 했던 모든 이 말들을 너희가 알고 기억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래서 주님이 미리 그를 빼닫지도 못하지만 주님이 제자들을 남겨주면서 미리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 지금은 모르지만은 너희들이 나중에는 알게 될 거다. 내가 왜 왔는지, 내가 너희들 위해서 이루시는 이 구원이 뭔지를 너희들이 나중에는 알게 될 거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이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들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리고 사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씀에 대한 어떤 계시적인 측면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다 새록새록 다시 올라왔겠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을 다시 복습을 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거든요. 천국 복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천국 되어 사는 복음. 이제는 어떤 시대입니까? 구약 시대는 이 땅에서 천국 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죽어서 그걸 바라보다가 그걸 믿었던 사람들이 낙원천국으로 영이 가는 그 시대였어요. 그 시대에.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게 바라보만 보다가 죽어서 낙원천국에 갔고, 근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오순절부터는 그 낙원천국 가기 전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시대라. 그리고 그 시대에서 살던 사람들이, 영들이 낙원천국에 가는 거예요. 낙원천국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대가 달라요. 시대가. 구약과 신약의 그게 차이라고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 똑같이. 그러나 가는 건 뭘 통해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구약도 믿음, 신약도 믿음. 뭘 믿음으로? 이 약속의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고 그 복음을 믿었던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에 쫙 나온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이 바로 천국 백성들의 삶의 스타일이라고. 믿음의 삶의 스타일이라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도 히브리서 11장에 우리의 구약성, 그들은 아직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그들의 삶의 스타일이 우리 적어도 그런 삶의 스타일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우리는 시몬과 같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모든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이 우리 마음속에 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눈을 감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 오늘 시몬의 축복이 뭡니까?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물론 이건 시몬의 개인적인 어떤 사건이지만, 물론 시몬이 이런 사건이 없었다고, 이 시몬은 천국에 갔겠죠. 그리스도를, 이런 사건이 없었다고 시몬이라는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했는 일은 없었겠죠. 그게 결정하지는 않았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사건은 이 시몬 한 사람에게만 있었던 거니까, 개인적으로 특별히 어떤 주관적인 거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어쨌든 이 약속을 믿던 사람들이, 약속을, 그리스도를. 그러면서 오늘 말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물론 이거는 시몬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그러나
그걸 들어가볼 때 시몬이라는 사람 이 근본 자체가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쨌든 아브라함도 보지 못했던 어쨌든 아브라함도 못 봤잖아 이거를.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배척하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 향해서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를 이렇게 대우하지 않았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지금 즐거워하다가 기뻐하다가 지금 내가 온 것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고 있다는 거죠. 낙원에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육체를 입고 오셔서 지금 여기서 있는 거를 그렇게 아브라함도 전했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바라본 그분이 오신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고 했는데 오늘 시몬의 실제로 완전한 구원한 이 구원을 이루어 오신 그리스도를 봤어요. 그래서 구원을 보았다 이렇게 구원.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어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어떤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예요. 우리 인생의 어떤 필요를 그거는 부가적인 겁니다. 부가적인.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아니라. 그리고 그러한 어떤 경험들이 우리의 일반적인 구원의 그런 신앙의 경험들이 절대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 약속 안에 사는 그 구원만이 우리의 구원의 확증이 되는 겁니다. 구원의 확증.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러면서 오늘 시몬이 이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구원을 보았다 그랬죠. 구원을 보았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성경대로 오신 사도 바울의 말로 말하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겁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러면서 오늘 시몬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했지만 시몬도 이 구원의 지금 사도들이 전하는 그 구원의 내용까지는 다 세세적으로 몰랐습니다. 왜? 알려줘도 사실 알려줘도 필요도 없어요. 시몬은 왜? 지금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시몬에게는. 그 구원은 지금 사도들이 전했던 그 구원은 언제부터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순절로 돼야만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다 알 필요도 없고 주님이 사실 거기까지 다 말씀하지 않았다고요. 세례요한조차도 그 내용을 몰랐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얘기를 듣고서 실족할 뻔했다. 세례요한도 실족할 뻔했다고요. 내가 그렇게 변하고 내가 세상절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까지 그렇게 했는데도 저분이 맞나? 왜? 세례요한의 계시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보일 때 다 100%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부분을 보여주는 거지. 전체를 보여주는 건 성경밖에 성경 하나님의 성경이 온전한 겁니다. 사람에게.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게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도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생각이 좀 다른 게 뭡니까? 하나님의 전체를 다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부분은 틀린 게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이 어떤 구원의 어떤 부분은 결정적인 그것이 이유가 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치명적인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시는 것이라고요. 그죠? 맞아요. 만민 앞에. 하나님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다. 그렇죠? 오늘 시몬이 간략하게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이 구원을 보았다. 내 눈에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 예수님을 보면서 누굴 보는 거예요? 지금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시몬은 구원을 보는 거예요. 구원. 이 구원은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그렇죠. 디모데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혔던 담을 허락을 했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 이 그가 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시몬이 지금 앞에서는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사니 말하면서 주의 구원에 대해서 뭐라 합니까? 이는 만민을 위해 예비하시는 것이요. 그리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조금 더 첨가적으로 그 구원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 구원, 시몬이 어디까지 보면 이 구원을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는 거잖아요. 우리 구원을 보았다는데 이는 만민을 위해 예비하시는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어떤 간략하게 한 문장으로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일치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근데 그런 어떤 계시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사도들만큼 시몬은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만 요 정도까지만 보여준 거예요. 왜? 이들에게는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가 아니라고. 성령님이 오순절 약속의 성령이 예수님의 모든 과정을 거치시고 오순절 성령의 약속의 성령이 오시야만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구원이기 때문에 구약 성도들에게 지금 제자들에게만큼 12살에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계시한 만큼 그만큼을 계시해 주지 않았다고요. 그게 필요도 없어. 그게 알아도 그게 이루어질 것도 아닙니까? 그들에게 그것이 실제로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성경에 계시죠. 물론 성경에 충분히 되어 있죠. 이사야 같은 경우도 거기에 대해서. 그러나 그때는 그걸 보고도 뭔 내용인지 모르죠.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직접 들어도 그게 뭔 내용인지 몰랐던 것처럼 부활과 승천 그 이후에야 알게 됐던 것처럼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주님의 복음은 뭡니까?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사도 바울이 쓰는 로마서에 보면 그래서 제일 먼저 뭘 다룹니까? 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쭉 다루면서 이런 구원의 전체적인 내용을 말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구원을 기쁜 소식이라고 할 때 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인간적인 육신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오늘날 그래서 구원이 값싼 은혜가 된 거예요. 값싼 은혜. 굉장히 쉬운 것처럼. 예수님은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오늘 시몬이 간략하게 말했지만 시몬이 본 구원도 시몬은 개인적으로 그 계시가 부분적으로 아직 그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본 구원이지만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시몬이 말한 것을 성경에 기록한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숨은 것을 드러내. 진짜.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실제로 그리스도의 약속의 생명으로 그 생명 하나님 나라에 대해 살게 하는 이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구원이라고요. 이것이 이 시대의 구원이라고. 주님이. 우리는 이 구원을 보기 전까지 우리는 이것을 전해야 돼요.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야 합니다. 사람들이 싫습니다. 이 복음을 들으면 싫어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고요. 갈라디아 같은 경우도 이 복음은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속부터 뒤집어 놓는 거기 때문에 그냥 상처받은데 우리 옛날에 그걸 뭐 악가전기라고 하나 그래 이렇게 상처 이렇게 바르듯이 그게 아니라 아예 우리 옛사람의 정과 욕심은 육신의 정 안목의 세상의 자랑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그 옛사람은 육의 사람은 멸하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육의 사람은 죄의 몸은 멸하고 죄의 몸을 멸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미암아 우리의 몸을 멸하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이라고요. 이게 시몬도 이 구원을 받고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베드로. 하나님의 부르심 오직 하나입니다. 사실은 목사냐 장로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핵심은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려고.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라고. 그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이렇게 말씀하기 전에 그 부르심을 뭐라고 했으면 그 구원을 지극히 크고 보배는 약속이라고 말하면서 이는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우리 썩어질 것에 종로다는 우리를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뭡니까? 썩어질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드러내고서 이것이 오순절 이후에 하나님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히브리 11장의 실제로 이룬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은 그 믿음의 사람들의 히브리 11장의 삶의 방향이 다 그 방향이었다. 방향 자체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사람들조차도 삶의 방향 자체가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넉넉하게 더 이겨주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사도 바울도 그래서 같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다고요. 그러나 나는 사람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해야 내가 사도 바울이 왜 그랬어요? 그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 때문에 그랬다고요. 사람들이 싫어해서 그 복음을 싫어해서.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도 이 믿음 안에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